어리석은 것을 모르고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것인가요? 어리석지 않은 것인가요? 어리석은 거를 모르고 어리석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거죠. 진짜 어리석은 거죠. 내가 바보인 것을 모르고 바보예요. 그럼 바보인 거죠. 근데 그 바보는 당당하죠. 부끄러운 걸 모르죠. 왜냐하면 바보이기 때문에 바보인 거기 때문에 바보가 부족하다는 걸 몰라요. 어리석은 자는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속상할 것도 없어요. 어리석으니까. 그러니까 당당해요. 그러나 사실 바보도 아니고 어리석지도 않은데 그 어떤 것이 어리석은 줄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어리석어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죠. 어리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다는 걸 알아요. 이거는 어리석은 거야. 이건 바보 행동이야 라는 것을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어리석어요. 그럴 때는 어리석은 건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좀 구별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구별해야 될 것은 자기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거 아는데 내가 할 수 없이 어리석은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건 어떤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안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을 가능성 혹은 어리석다고 말해도 별로 무방해요. 내가 바본지 알아. 이거 나쁜 건지 알아. 내가 나쁜 건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빠. 그게 한두 번이면은 사연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나쁜 건지 알아.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소리 지르고 왜 나쁜 건지 알아. 그럼 한두 번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아이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하겠나. 자기가 알면서도. 그런데 안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그래요. 계속 화내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나쁘고 계속 못났고 그러면 자기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어리석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구별해야 됩니다. 계속 어리석은 것은 자기가 안다고 하더라도 어리석다라고 보는 편이 맞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어리석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1절에 원하건대 내가 좀 그런 바람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 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다시 얘기해요. 청하건대 나를 용납을 해 주십시오. 뭐에 대해서? 어리석은 거에 대해서. 이것이 어리석은 거라고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는 그 모습을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데 있어서는 내 관심이 어리석은 데 있지 않다. 이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진실이 있으니까 그 진실이 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귀를 좀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나 잘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나 잘났다라고 지금 내가 부득불 얘기해야 될 것이니까 잘난 척이라고 생각해 주지 말고 부득불 내가 이렇게 잘난 척을 하게 되는 보다 중요한 어떤 이유가 어떤 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주면 좋겠다. 듣다가 그냥 화내고 귀 막지 말고 우리도 살다 보면 기분 나쁘면 안 들어버립니다. 딱 들어볼 때 자기 자랑이야? 안 들어버리죠. 자기 자랑은 우리 좋은 건 아니죠. 내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종종 이야기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마음 상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 글쎄 그 성도 그 사람 그 잘난 척하고 말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잘난 척하고. 그러면 거기서 화가 나요. 듣다 보면 기분이 상해요. 손주 자랑 정도면은 봐줄만 한데 손주 자랑도 약간 정도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해야 돼요. 너무 세게 하면 그것도 별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겠죠. 자기 자랑을 좀
정말 하고 싶을 때는 약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약간 허당기가 있게 자랑하면 덜 기분 나쁩니다. 너무 진지하게 자랑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나의 기분 나쁜 것을 좀 들어줘라. 근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 잘 말해도 그렇게 안 들으면 소용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잘 얘기해도 좀 들어주라 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어요. 또 자기 자랑이네 이렇게 해버리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할 때 잘 말하는 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잘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 말해야 되냐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를 예상하면서 말하는 게 잘 말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만 막 하는 게 잘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올바른 말은, 이 옳은 말은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 그거를 잘 예상하는 거가 잘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잘 들어주라. 그럼 어떻게 들을 때 그것이 잘 들어주는 겁니까? 말하는 표현이나 형식에 마치 번역으로 얘기하면 직역하듯이 그냥 곧대로 그냥 하나하나 그냥 이거를 문법에 맞나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어떤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잘 드러내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또 잘 말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인지를 약간 예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한번 잘 말해볼 테니 당신들도 한번 잘 들어봐 주시오. 기분 나빠서 그냥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좀 하겠수다. 그런 겁니다. 내가 좀 어리석은 행동을 좀 하겠다. 그것은 내 자랑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자랑은 아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2절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다. 이것이 이제 이 말은 열심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 원어를 보다 이렇게 원어에 맞게 번역하자면 사실 질투라고 하는 말로 옮기는 것이 맞다 그래요. 질투라는 의미가 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이 째째하게 질투하신다. 그게 아니고 나하고 그대들하고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른 데로도 안 갔으면 좋겠다.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옹졸하시고 하나님이 시야가 좁으시고 속이 좁으시고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하고 내가 그대들하고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에 다른 표현이 질투예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하여 내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질투라는 그 개념을 나도 그대로 수용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질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질투라는 말을 쓰냐? 변심할까 봐. 그 사실 사도 바울의 걱정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변심할까 봐 걱정이에요. 이 변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3절에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미혹했어요, 하와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래서 하와가 미혹된 것처럼 너희들도 미혹돼서 진실함과 깨끗함, 곧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떻게 할까? 부패할까? 관계가 깨질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내가 사실은 굉장히 노심초사한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주제를 더 돌려 말하지 않고 원색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내 자랑을 좀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리석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잘 소화해봐라.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는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난 중매인이라고 해요. 중매인. 난 이제 중개인이에요. 중매인. 내가 이제 중매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중매를 하면서 누구랑 중매 선냐면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중매를 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밀접하게 연합된 그러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역할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교인들이 변심을 하게 된다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 변심이 지금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것 같은 거예요. 변심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센 얘기를 하냐면 4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용이 영 달라요. 겉으로는 예수를 전파한다고 얘기하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상한 걸 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은 어떤 영이겠어요? 정말 홀리 스피릿, 성령,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런데 다른 영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영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3차원의 육의 차원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뭐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어떤 실제 존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차원, 영적 차원의 존재에는 어떤 존재가 있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영이 있지만 또 14절 말씀으로 가서 미리 가서 보게 되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이렇게 나오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속인다는 거죠. 그 사탄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포착되는 존재가 아니면서도 영향력이 있는 영물이에요. 사탄은 육신의 눈으로 포착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뭔가 좋은 존재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나쁜 영이에요. 근데 이 나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나쁜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도 없이 살면서 나빠져요. 근데 그 나빠지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런데 정당한 이유를 갖다 붙여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를 갖다 붙여요. 사실은 정당하지 않아요. 왜? 사탄이 자꾸 그런 지혜를 주니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건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나 자신, 사도 바울 나 자신이 정말 부득불 내가 어리석은 걸 알면서도 나를 좀 피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를 좀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은 내가 다른 거짓 선생들 혹은 사단에게 미혹된 사단의 일꾼들 15절 첫째 줄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사탄의 일꾼들 굉장히 아주 센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우들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극단적인 극언을 하는 것을 결코 피하지 않겠다. 이건 굉장히 나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떼어내는 일, 아주 교묘하게 떼어낼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별로 안 좋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마음에 들게 만드는 걸 정당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 신앙과 믿음을 얘기할 때 이상한 미사여구를 통해서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극언을 합니다. 극언을.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미혹에 빠져넘어가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일꾼들도 나름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 이것을 좀 넓히고자 뭔가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그걸 합니다.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게 되고, 그것만큼은 내가 피하고 싶다. 다른 건 다 좋다. 내가 뭐 인정 못 받고 무시받고 다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된다면 나는 이러한 것이 비록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좀 아까 읽었습니다. 그런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또 어떠한 복음, 좋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좋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세속적인 이야기, 들으면은 솔깃한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영적이지 않은 이야기들, 옳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기가 편해요. 사실 우리들도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듣기 편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솔깃해요. 듣기가 편해요.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쪽으로 주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4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좀 섭섭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용성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너무 사람이 배타적이면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배타적이면 뭐든지 얘기하면 다 이렇게 신념이라고 하는 이유로, 사실 신념이 아니고 배타적인 성향입니다. 아집입니다. 아집. 그래서 이런 그 신념과 아집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신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집으로 뭘 얘기하면 자꾸 튕겨 나와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생각하면 옳다고 생각해요. 문제죠. 사람 수용성이 좀 있어야 돼요. 수용성이. 옳은 것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애를 먹인다고. 애를. 들어줄 듯 말 듯 들어줄 듯 말 듯 안 들어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수용하지 못하는 배타적인 마음, 신념을 가장한 어떤 아집, 이런 거 안 좋죠. 수용성이 없는 거는. 여러분, 좋은 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피해가 굉장히 크죠. 한 국가에서도 뭐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을 열 때 열어야 되고 닫을 때 닫아야 되는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열어 끝까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쇄국 정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꼭 닫는 거. 좀 열어줄 땐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역사가들이 또 자세하게 평가하는 문제겠습니다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분들은 좀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고 내가 생각한 것이 옳고 수용성이 없으면 또 문제입니다. 또 문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수용성이 너무 과해서 문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뭐 누가 여기 가자면 여기 가고 저기 가자면 저기 가고, 이건 이런 얘기하면 이것이 옳고 저 얘기하면 저것이 옳고, 부담이 없어요. 좋은 사람 얘기 들어요.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뭐 하나님도 좋고 다른 신도 좋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저 칭찬할 때 어떤 게 칭찬인지 알아요. 저도. 목사님 최고라면 제가 기분 좋아요. 저도 목사님 최고고 목사님 말씀 최고고 멋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꼭 진실은 아닌 거 알지만 그게 기분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참 훌륭하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분도 슬쩍슬쩍 끼워. 그런데 저기 다른 뭐 C교회 목사님도 훌륭하고 저기 A교회 목사님도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훌륭하고, 그래서 저를 거기에 하나 슬쩍 끼워놓으면은 이거 좋으라고 한 얘기요, 좋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 들은 게 더 좋아요. 그런 게 목사님도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다 좋은 사람이야. 그럼 나쁜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아들여요. 이것은 좀 과한 거죠. 과한 거.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다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저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저것도 중요하지 않고 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변심이에요.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 더 좋은 거 나왔네 이것도 좋고 언제든지 마음 바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의리가 없어요. 신뢰감이 없어요. 어떤 심리가 견고하지 않아요. 신앙이 일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걱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을 못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다 그러면 이 말 듣는 거예요. 4절 너희는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게 칭찬입니까? 나를 좀 용납해라 라고 얘기해줬어요. 나를 좀 용납,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만 용납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용납하는 거거든요. 자꾸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납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용납을 무조건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이것도 용납, 저것도 용납,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내가 내 자랑을 좀 하겠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들어야 된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누구를 얘기할까? 지금 사실 그 맥락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이 부분만 딱 보면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12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사실 그럴 수도 좀 있는데요. 맥락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는 어떤 사람들보다 별로 부족할 게 없어. 그런데 지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 내가 행하는 사역 이것 자체도 부족한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과 비교되는 사람은 누구이냐?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자면 어떤 종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자기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사도 바울에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떤 쪽에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냐면 6절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말에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웅변술 같은 게 중요한 시대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토론의 장에서 막 토론하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말의 위력이 조금 부족했나 싶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나 여기 강조점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 말대로 내가 말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말하자면 고급스러운 그러한 지식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고급스러운 지식. 이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나는 누구에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교 중에 열심히 있는 유대교도이면서 그리고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로부터 공부를 했던 그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똑똑한 랍비 후계자 아닙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똑똑한 박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또 내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 복음 자체에 대해서는 흠이 하나도 없다. 이건 나는 정말 자신한다.
그런데 자꾸 나에게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 3절 끝에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자면 진실함과 깨끗함, 이것을 자꾸 틀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7절로 가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죠. 근데 이 말은요, 어떤 사람들은 또 값이시 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되는 만큼의 어떤 사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자기랑 선교사입니다. 그거 가지고도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가 말하자면 그걸 받지 않았다. 나 사례금 받지 않았고, 나 자비량을 하고 있다. 내가 값없이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근데 이것이 잘못이냐? 근데 왜 잘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이 사실을 몰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하고 그렇게 밀접하지 않아. 그런데 7절 끝에 보면 이게 죄냐? 이렇게 나오죠. 7절 끝에 너희에게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냐?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인가? 근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인 거예요.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 여기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도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베레아 교회도 있습니다. 그쪽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내가 좀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탈취한 것으로 본인이 느낄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부담을 주지 않고 짐을 주지 않고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한 것이 그것이 잘못일까? 그것이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 것도 잘못일까? 그런데 그 건도 잘못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잘못으로.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선의를,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언론 중에서도 가짜 언론. 예? 언론 중에서도. 그리고 지식인 중에서도 가짜 지식인. 그러니까 아는 건 많아요. 조합 능력은 탁월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력을 발휘하냐면 맞는 거를 틀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틀린 것을 맞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오늘날도 많습니다. 좋지 않은 언론, 예? 좋지 않은 지식인, 그런 경우, 사람들의 눈을 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예요. 중요한 건 핵심은 섬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것은 섬김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줬던 그 섬김의 모습들을 가지고 누군가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요. 저 사람은 고린도 교회 당신들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실력이 부족하고 신뢰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면허증이 없고 무슨 추천장이 없고 자격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커버하려고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그럴듯한 얘기. 사실 우리들이 뭘 연말을 해야 되냐면요.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계속 듣다 보면요. 분명히 틀린 건데 맞은 게 돼버려요. 실제로 정치 현상이나 사회 현상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보는 눈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그냥 이렇게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세계의 어떤 정치 현상들, 국제사회 분쟁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거를 이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다 만들어버리면 그냥 듣고 그거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신앙생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요, 잘못된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귀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들 미스터 트롯을 포함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항상 누가 나오냐면 심사하는 그분들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심사하는 분들이 나와서 듣고 판단해 줍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긴 해요. 내가 들 땐 저 사람이 1등인데 이 사람이 제일 잘했다고 얘기해요. 뭐 어쩔 수 없이 권위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듣는 귀가 더 좋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그림, 이게 비싼 그림 같은데 저게 더 비싼 그림이에요.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과일도 그렇고 과일도 이게 더 좋은 상품인 것 같은데 전문가가 볼 때는 이게 아니라고, 이게 더 맛있는 거, 이게 더 고급이라고. 이런 모든 거에도 사실 보는 눈, 듣는 귀가 다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느끼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쪽 분야에 대한 공부를 좀씩 하는 게 좋죠. 뭐 트로트를 더 많이 듣고 싶으면 트로트에 대한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고, 이렇게 꺾는 것이 이것이 기술이구나. 여기서 꺾어야 되는구나. 그림도 그렇고 뭐 서예도 그렇고 과학기술도 그렇고 뭐 요리도 그렇고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려면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난 요즘에 20세 이하 아시아 국제 육상 경기 대회를 요즘 재밌게 보고 있어.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알아요, 제가 그 부분을. 선수들 이름도 알고 기록도 알고. 그랬더니 참 별걸 다 보네. 참 별걸 다 본대요. 뭐 음악을 보든 뭘 보면 저한테 20세 미만의 아시아 국제 육상 선수권 대회를 보고 있으니까 나한테 별걸 다 본대. 별걸 다 보지만 나는 그게 재밌으니까. 왜 재밌으냐면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알으니까 재밌는 거. 누가 이번에 무슨 기록을 냈고 어느 나라가 이건 잘하고. 근데 여러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습니다. 또는 그림이나 트로트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걱정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영적 인사이트가 없어서 떨어져 나가는 건 이거는 못하겠다. 이거는 내가 못 빠지겠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내가 못 빠지겠다. 내가 내 자랑이라도 하겠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냐? 7절부터 죄를 지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11절로 갑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1절로 좀 가겠습니다. 어떤 까닭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냐? 내가 이렇게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또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고 이거 뭐 때문에 하겠냐? 내가 무슨 여기 큰 경제적인 이득을 나중에는 얻으려고 정말 꿍꿍이를 마음에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환심을 받아가지고 섬기는 사람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했겠느냐? 내가 왜 그렇게 했겠느냐? 11절에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 내 유익을 숨기고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얻어가려고 한 것이겠느냐? 11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떳떳하다. 뭘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혼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혼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섬김.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냐? 아니, 사랑.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 시간에도 부득불 이 어리석음에 대한 혹시 손가락 지적할런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어리석은 나의 어떤 바보스러움을 좀 보여주겠다. 내가 내 자랑 좀 하겠다. 말 못하는 것 같지만 나는 똑똑해. 내가 말하는 거 맞는 얘기야. 내가 자기량을 하고 돈 안 받는 거 가지고 지적하는 거 있지만 그게 다 그대들에게. 여기 9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어. 부족했어요. 부족했지만 왜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또 9절 끝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를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고 부담 주지 않는 그 배려하는 마음인 것인데, 이것이 어느 날 뒤돌아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상황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진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진실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장례식장에 우리 종종 가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은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를 주로 합니다. 식사를 해요. 근데 제가 뭐 머릿속으로 기억나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어요, 사실은. 식사를 안 하고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고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집 사정을 잘 알 때 이분들에게는 밥 한 끼로 사실이 부담된다. 그렇게 제가 판단이 들 때는 그냥 시간 없다는 투로 그냥 가자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두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바쁘시다고 왜 가셔? 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 먹는 것도 일인데 말이에요. 맞아요. 먹는 것도 일입니다. 먹는 것도 일입니다. 사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조금 절제해야 될 때도 사실은 좀 있어요. 이거는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아주 100%꼭 맞아떨어지는 예는 아니지만 그러나 진심은 그러지 않은 면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향한 배려적 차원으로 그렇게 안 하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달리 이해를 해버리면 인사이트가 옵니다. 실상을 잘 보지 못하고. 그렇게 가면서 만약에 신앙생활마저도 믿음생활마저도 조금 격길로 나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다른 거 잘못 보는 거야 뭐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한다면 이건 나는 못 본다. 사도 바울의 열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후에 교우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사단은 어떤 존재냐? 속이는 존재다. 사단의 일꾼은 어떤 존재냐? 속이는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때때로 진실된 곳으로 가지 않고 속이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잘 분별하는 지혜. 이거 공부에서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에서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과정에서 속지 말아라. 정말 진실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고 속아 넘어갔으면서도 속아 넘어간 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찬송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받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번 교정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속이는 일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교묘하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 생각을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고 끌려가는 사람은 또 자기가 끌려간다라고 안 느끼고 맞다고 생각하고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돌아서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겁니다. 또 한 건을 내가 성사시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거짓 사도와 속이는 그 사단 속지 말아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다.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내가 하는 생각이 옳은 것이라고 확신을 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딴 길로 갈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을 한번 점검받고 다시 주어지는 내일, 다시 주어지는 한 주, 한 달을 또 하나님의 참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